오늘은 고린도 후서 말씀 성경 아카데미에서 벌써 어느덧 한 가운데 정도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적었습니다. 제2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에 자꾸 이 고린도에서 또 안 좋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기에 거짓 선생님들이 나타났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바울,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고 저 사람 가르치는 거 별거 아니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거짓 선지자, 예언자, 교사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실제 살아계실 때 제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사도권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일하게 되었는지를 이른바 변증하는 글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너무나 상업 요충지였고요. 사람들이 군인들, 상인들, 지역의 유지들조차 고린도에 모여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밀집하다 보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음란한 일,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어저께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타락한 도시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전이시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로 전서하고 얼마 시간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해협이 있듯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역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른쪽으로는 아시아로 빠지는 길이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이탈리아로 빠지게 돼요. 로마로 가게 되는 그야말로 관문 지역입니다. 너무나 위치가 중요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우상과 사신을 숭배하는 그런 성전도 많았단 말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이단과 사신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전이 컸을까요? 아니면 모이는 장소가 볼품 없었을까요? 당연히 볼품이 없었겠죠. 사람들이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았을까요? 성도들이 적었을까요? 적었겠죠. 그런데 이방 신도들이 오늘 우리 화명 지성전에 있는 성도들처럼 이렇게 밤에 많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 이 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이요, 이것을 먹으면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잔을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피를 먹고 살을 뜯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원체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동네에 아니 여기 또 더 이상한 종교가 생긴 게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저랑 같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라면 여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예배 드릴 때 수건을 웨일이라고 그러죠. 이 웨일, 수건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거 왜 그랬을까요? 한번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15절부터 볼까요?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는 수건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덮었다. 율법은 수건으로 마음을 덮은 것인데,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니라. 자,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으면 진리를 알지니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기 화명의 지성전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왜 수건 안 쓰고 나오셨어요? 대신 마스크 쓰셨군요.
원래 여자 성도들은 이 수건을 써야 되는데 왜? 거룩한 사도 바울이 여자 성도들에게 수건을 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다른 이단 종교 집단이나 음란함을 추구하는 종교 창녀가 거하는 이런 일반 신전과는 틀리 우리 예수 믿는 여자 성도들은 얼굴에 수건을 쓸 정도로 정결하고 순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어디 내놔도 흠없는 성결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수건을 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수건을 쓰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캐톨릭에 있는 미사를 드리는 분들이 수건을 쓰고 드리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 문화적 배경이 이랬고 지금은 시대적 배경이 틀려졌기 때문에 여자 성도님들도 수건을 쓰고 교회에 나올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한번 머릿속에 배경을 집어넣고 이 고린도후서를 읽어 내려가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설명하기를 마치 이 수건을 쓰면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못 보는 것처럼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율법이라고 하는 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통해서 또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365 플러스 248 613개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수건을 쓰고 하나님을 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곳에는 이런 베일, 수건들이 없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성령으로 통하여 새롭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들, 우리 안에 있는 수건들이 다 벗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6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고린도후서의 첫 이렇게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비방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11장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억양이 굉장히 고조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밑에 눈을 쭉 내려가면 한 10번째 줄에 고린도 전서에 비해서 고린도후서는 비조직적이다. 조직적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주관적이다. 감정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걸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고린도후서를 가만히 읽어가면 굉장히 한편의 문학작품 같습니다. 문학작품. 막 시편을 읽는 것 같고요. 마음의 슬픔과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을 그냥 주관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독백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혼자서 한스러워서 나는 이렇게 사역을 했노라 라고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아주 진솔하게 내뱉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을 향해서 편지를 적었는데 첫 번째 편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목조목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치 문학작품과는 거리가 먼 논문 형식으로 적은 것이 고린도 전서라면 오늘 공부한 고린도 후서는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내용들을 솔직하게 뿜어내는 작품이 고린도 후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특수한 문화지역, 음란했습니다. 다른 이방 교도들 또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상들이 많았습니다. 인종이 마치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처럼 잡다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인종들이 그야말로 짬뽕이 되고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4장에 가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가 않다. 성경에는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돈이 많은 사람들, 오늘로 치면 빌딩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현혹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 볼까요? 새 언약, 옛 언약.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천재적인 하나님의 사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내용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감정을,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요, 감정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데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거 막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막 뿜어내는데 이분의 머릿속에는 조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제 새로운 율법, 새 언약, 새 계명이 나올 거라는 이 메시아 사상이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이렇게 정리가 돼서 한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3장에 보면 먼저 우리 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PPT를 좀 띄워주시면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어디다 새겨요? 마음판에 쓴 것이다. 자, 옛 언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옛날에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은 오늘 3절 말씀을 보니 먹으로 썼다, 내지는 펜으로 이 나무 표필 같은 거에다가 쭉 글을 썼다, 먹으로 적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 계명은 한번 따라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 계명을 아로새겼다. 그래 당연히 3절에 보니 돌판에 새긴 것이 옛 계명이라면 이제 새 언약은 무엇인가? 우리 어디다가?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이 영으로 꼼꼼하게 성령께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돌판을 끄집어내 가지고 옛 언약, 옛 계명을 보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은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중에서 옛 언약, 구약의, 제가 지난번에 늘 얘기했던 언약, 구약에 얘기했던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거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의 언약, 이 모든 것들은 다 옛 언약이 돼버렸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아로새겼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도 이것을 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이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새로운 계명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예 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이야,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뭐냐면 율법 조문의 계약이에요, 계약. 이거 안 지키면 죽습니다. 근데 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시키고 이뤄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신학은요, 이 성령에 대한 신학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율법도 죄도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해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으로 승리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옛 언약, 이 돌판에 새겨진 육신의 따를 수밖에 지킬 수 없는 언약이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죽게 하는 율법 이 조문들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율법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영광이 넘치는 영의 직분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8절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주의 종님들,
이 직분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 영광이 넘치는 영의 직분. 시작. 영광이 넘치는 영의 직분이에요. 이 교회 직분은 세상 직분하고 틀립니다. 로타리 클럽의 회장 또는 세상 동문회 총회장님 이런 거하고 틀립니다. 교회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직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는요. 이 율법은 정죄를 하는 직분인데 우리는 의의 직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할렐루야. 옛 언약 정죄합니다. 너 율법도 안 지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나오는데 쓰레빠 신고 나왔어. 반바지 입고 나왔어. 이런 것들이죠. 조목조목 다 걸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의 직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로움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를 누가 부어주세요? 성령이 부어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다 핸드폰 쓰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을 하루 이틀 쓰면 방전이 돼서 킬 수가 없습니다. 그 비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이 건전지가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루마다 이틀마다 이 건전지를 갖다가 늘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의의 직분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과 기도. 이 전압을 높이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핸드폰 같은 우리 영적인 세계를 충전하지 않으면 이게 방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하시는 우리 재직들은 아멘 해볼까요? 성령님과 접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뭘로? 기도와 말씀으로. 할렐루야. 성경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아는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성령과 연결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요. 말씀 끝나고 나면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다시 한번 성령으로부터 능력과 힘과 분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 성령 충만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옛날의 계명들은 없어질 거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쓴 계명은 영원할 것이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더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의인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통하여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요. 또 교회에 헌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천국 가신 분들의 입관 예배를 인도하거나 입관 연습이라고 하죠. 입관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 같은 게 이제 목사다 보니까 감동을 주세요. 아, 이 성도님은 천국에 계시다. 이분은 지금 이 영혼이 육신이 마지막 이제 입관을 하지만 이 영은 지금 천국에서 이 위자리를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어떤 감동과 확신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 성도가 살면서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직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리노베이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그 비닐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젊으신 분이 또 비닐에 이렇게 걸려서 넘어질 뻔해서 아, 이거 내가 또 까먹었구나. 이거 빨리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장로님들이 같이 인사를 하니까 아, 이거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한 장로님이 없어진 거예요. 한 장로님이. 어디 갔나 했더니 장로님이 스카치 테이프를 빌려와가지고 그 와중에 그 비닐이 사람들이 안 다치게, 성도들이 안 다치게 그걸 이렇게 막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이 장로님들, 재직들 참 대단하시다. 제가 이게 그냥 한마디 한 건데 스카치테이프 같이 막 바르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지고. 이렇게 충성되게 하나님 일하다가 아니 천국 가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상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 직장에서 세상에서 돈 벌면서 스카치테이프 사장님이 일 시켜가지고 이거 하면
사례비 받잖아요. 월급 받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스카시터비 붙이고 청소하고, 사례비는 무슨 사례비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돈 오히려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성적으로 따지면 불합리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젊음, 에너지 다 교회 나와서 쏟아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뭐 한다? 리노베이션 한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옛 언약은 지나갔고, 사도 바울이 감격이 격해서 얘기하지만 분명히 논리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새 언약을 통하여 저 천국에서 상금을 쌓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 우리 위해서 재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숨겨진 것, 감춰진 것, 이런 영광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정말 충성된 재직들,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략하지만 18절과 13장과 13절부터 18절에도 3장에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결국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지 않는다. 이제 새로운 계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베일로 가려가지고 보일랑 말랑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완전히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새 계명에 열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이제 누구나 다 얼굴에 수건 쓴 것 같이 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직분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날마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광의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적으면서 전서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삶에 연관된 실용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헌금에 관한 권면이 8장 이하에 나오는데요. 역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헌금에 원칙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고린도후서는 9장 1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먼저 원칙이 무엇인가? 9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는 헌금입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다. 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준비해야지만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예배 때마다 헌금 바구니를 다 돌리지만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다니엘 말씀이나 성경 아카데미 때는 돌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헌금을 갖다가 거의 다 헌금 제목을 여기다 다 적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올립니다. 이게 뭐예요?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이 헌금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1,000원이건 100만 원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볼까요? 미리 준비하기. 미리 헌금 봉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많이 적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헌금을 드립니다라고 미리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진짜 연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21일 다니엘을 위해서 첫날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내신 성도들도 우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하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헌금에 대한 태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9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이것이 꼭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이 말은 뭐예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심으라. 시작.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많이 심으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30배, 60배, 100배로 수확될 것을 믿고 심는 것이 진정한 연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 직분을 하시면 하실수록 시간 손해봅니다. 그죠? 중요한 일 있을 때 재직 회의합니다. 그럼 모여서 회의해야 됩니다. 봉사하면 할수록 시간 더 뺏깁니다. 그리고 헌금 드려야 되니까 물질이 손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 홈커밍 데이 때 세 주당 한 명씩 모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한 주씩 옛날에 나왔지만 안 나온 성도들을 모시려면은요, 이게 젊은이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전화해야죠. 카톡 드려야죠. 만나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끼거나 백신을 맞으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밥을 사드려야 됩니다. 밥 한 번 사드렸다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2번, 3번 접촉해야지 간신히 교회 나오는 거. 이거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죠?
이 신앙생활은 사실 손해예요, 손해. 근데 믿음은 무엇인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본 것들 있잖아요. 시간, 물질, 젊음, 청춘, 그리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모시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놀라운 그 엄청난 손해본 것들, 여기에 적으면 하나님이 30배를 갖다가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많으면 6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되갚아 줄 걸 믿고 헌신하는 게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6절을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꼭 헌금을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젊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많이 심으면 하나님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대한 11조, 그리고 수학, 재정에 대한 11조, 감사헌금, 이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자를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9장 7절은 권면합니다. 목사님, 이처럼 미리 준비하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것을 믿으면서 많이 하고 마음에 정해서 하고 기쁨으로 드리고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장 10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풍성하게 하십니다.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풍성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 사실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헌금을 통하여 이 땅에 물질적인 부여함도 받을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셨다가 헌금할 때 이렇게 따라서 헌금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먼저 너희들 얘기하는 그 사도들이 담대하냐? 나도 담대하다. 그리고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 그렇다. 어떤 정도로 내가 일꾼이었냐? 오른쪽 노란색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갖가지 위험으로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엄청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되게 감정적이죠. 배가 40번 맞으면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40번에서 마이너스 1, 39번을 두들겨 맞았다. 이 말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게 꼭 39대 맞았다는 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여러 번 매를 맞았고 실제로 배가 파손되어 죽을 고비도 넘기고 배가 고팠고 정말로 굶는 금식도 해봤고 사막 지역을 걸을 때는 목도 말라봤고 갖가지 위험으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다라고 자기 사도 직분에 대해서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걷게 하십니다. 오늘날 저의 입술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났지만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집술로 자랑하고 높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베드로라든가 다른 제자들처럼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잖아요 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이는 하나님이 부른 사도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 안 했지만 이제 오늘날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내가 굶주리고 있었으니까 내가 본전 의식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를 감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이 글을 마게도니아에서 쓰면서도 2차 세계여행 중간에 성령이 내게 감동 주셔서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13장 5절에 가면 이렇게 이 고린도서를 슬슬 마무리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만 자다. 믿음 안에서 스스로를 시험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예배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늘 한번 스스로를 테스트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과 접촉된 자들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은혜와 열매가 있을 것이다 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제일 끝절이 무엇인가? 목사님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잖아요. 예배 마칠 때 축도하는 장면이 이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 시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문의 조항 율법에 사는 자들이 아니요 옛 언약에 사는 자들이 아니요 새 언약 새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죠? 이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교통하셔야지 율법의 조문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사도의 징표, 다시 말해서 내가 매를 맞기도 여러 번 맞아봤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성령과 교통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심으로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성령과의 교통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감정적인 책인 것 같지만 실제적인 논리적인 책이요. 어쩜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감탄에 찬 이 책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과의 교통하심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